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끈질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끈질겨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두더지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수리 마음이 하나 있어요. 두더지 마음은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고 독수리 마음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 마음이 두더지가 내 마음을 꽉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계속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쳐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바닥으로 쫙 내려가면 여러분 뭐가 커 보이냐면 세상이 커 보여요. 돈이 커 보여요. 노후 생활이 커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커 보이냐면 주님께 받을 상급, 영광이 커 보여요. 봉사가 커 보이고 직분이 커 보여요. 우리 마음은요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 마음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하고 가까워지냐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요 마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구하고 멀어지냐면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순례길을 갈 때 주님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가는 사람하고 주님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가는 사람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끌고 내게 오라 그랬더니요 이 시내산에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가장 꼭대기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중간쯤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하고 70 장로들이 중간쯤 있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가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못했다고. 그렇잖아요. 봐봐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잘 봐봐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들은 올라오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게 하고 백성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올라온 모세가 하나 있고 올라오다가만 중간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백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대역사를 이룬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특별히요, 높은 산봉우리 같은 사람이 누군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고 야고보인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거든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간음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꿍시렁꿍시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다를까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과 주님을 멀리 섬기는 사람의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자기 아내가 이뻐서 남의 남자에게 뺏길 걱정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뻐서 자기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 걱정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애굽에 가까이 갈 때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고 염려할 게 많고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온갖 것들이 다 걱정과 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다면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주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지금 온통 이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여러분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는 증거예요. 창세기 12장 봐봐요. 창세기 1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자, 이 걱정을 언제 한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이요 걱정과 불안이 언제 찾아왔냐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걱정과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온갖 것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는 줄 아세요? 주님하고 멀어지니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꽉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녀 걱정, 먹고 사는 걱정, 노후 걱정,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걱정, 뭐 별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이거는 액세서리인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 한번 도장 찍으러 오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올인하려는 마음도 없고 거기에 충성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온통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꽉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주님하고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게 싹 바뀐다고. 여러분 연어가 있잖아요. 알을 딱 놓으면은 한 번에 한 3,000개 정도의 알을 놓는데요. 그 3,000개 알 중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바다까지 도착하는 연어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000개 알 중에서? 마치면 하와이 3박 4일 여행권 드릴게요. 뭐 같아요? 네? 누구요? 어쩌다가 찍었지? 아, 이쪽다 물어봤으니까. 아, 맞췄네. 3마리예요, 3마리. 평균적으로 낸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000개 알을 놓으면 그 알 중에서 살아남아서 바닷가에까지 도착하는 알이 3마리래요.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연어가 있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면 알을 놓을 때가 되면 어디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까지 가잖아요. 그걸 모천이라 그래요. 그 자기가 태어난 강가까지 또 거슬러 가요. 거기서 알을 놓고 죽어요. 그러면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수많은 연어 중에서 그 자기가 태어난 강가에 와서 알을 놓고 죽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연어는 도대체 몇 마리 될까요? 거기서 또요, 극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가 강가를 향해서 가더라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다 죽어요. 다 먹잇감이 돼요. 살아남아가지고 기어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놓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연어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태어난 알 중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알은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10,000개에 하나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셔요. 여러분, 내가요, 사람으로 태어날 때 나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이 70억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예요. 우린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엄청난 행운을 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귀한, 정말 천연 기념물보다 더 희귀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는 사람,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70억 인구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너무 적은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또 거기서 또 너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한 신앙의 생활하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힌 곳을 딥낫 세레라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풍성한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여호수아가 묻힌 곳이 이름이 바뀌어요. 딥낫 헤레스로 바뀌어요. 딥낫 헤레스가 뭐냐면 한 줌의 흙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풍성한 기업이란 의미가 한 줌의 흙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천국이 너무 소중하고 상급이 너무 소중하고 영광이 너무 소중한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그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줌의 흙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잘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딥나세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풍성한 기업, 그런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풍성한 기업. 자, 그런데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요. 사사기 2장 8절로 가봅시다. 사사기 2장 8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자, 왜 딥낫 세레가 딥낫 헤레스로 바뀌었을까요? 딥낫 헤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한 줌의 흙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묻힌 장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요 풍성한 기업이에요. 영광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갔을 때는 그 여호수아가 묻힌 곳이 뭐냐? 한 줌의 흙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영광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천국이 너무 커요. 소망, 그게 너무 커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봉사,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쓰임 받는다, 그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 그러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한 줌의 흙. 봉사, 시시해지는 거예요. 한 줌의 흙. 교회 봉사, 구역장, 조장, 시시한 거예요. 한 줌의 흙. 충성, 헌신, 한 줌의 흙. 깨끗하게 사는 거, 한 줌의 흙. 구별되게 사는 거, 한 줌의 흙. 마음이 획가닥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과의 마음이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주님과의 가까이 가는 삶을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1년만 어떤 일을 꾸준히 하잖아요.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경건의 시간으로 딱 시작하면 그걸 꾸준히 1년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만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최고의 정상의 위치에 서려면 만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만시간이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못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루의 시작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나요.